비행기를 타고 먼 외국에 가시다 보면 어려운 나쁜 기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비행기는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비행기가 좀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비행기가 좋지 못한 기류를 만나서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안전벨트를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개 모든 비행기들은 이런 난기류를 다 헤치고 무사하게 목적지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잘못 판단을 해서 아주 무서운 태풍 같은 데 휩쓸리게 되면 비행기가 잘못하면 바다나 산에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남미에서는 축구 선수들을 싣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팀 선수들이 많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행기에 비유하면은 지금 난기류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난기류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와 상관없이 주위 나라의 이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생긴 이 난기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난기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이 비행기, 대한민국이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이런 좋지 못한 기류에 지금 우리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어서지 말아야 되고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데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군 사드 배치가 안전벨트인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드 배치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안전벨트라고 우리가 철저히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 아니 다른 나라가 싸우는데 왜 우리 미국 사람이 가서 죽어야 되는가, 너희들끼리 싸우라. 우리의 입장을 바꿔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쪽이 지금 대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전벨트가 되고 있는가? 중국은 말로는 북한 하지 말하면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저지르지 않으면 핵실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난기류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종사는 노련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론만 머릿속에 지금 잔뜩 들어있지 노련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전체에 노련한 조종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떻는가? 그냥 운명만 믿고 사고가 안 나기를, 전쟁이 안 나기를, 어려움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지금 의자만 붙들고 지금 다 그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난기류에 휩쓸렸는데 벨트가 없어요. 조종사는 지금 노련하지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전부 의자 붙들고 전쟁 안 나기를 바라고, 무슨 어려움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컨트롤하시고 전쟁을 컨트롤하시고 위기를 컨트롤하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온 것이 그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바람을 컨트롤하시고 전쟁을 컨트롤하시고 위기를 컨트롤하시는 그분만, 조금 전에 부른 찬양도 그분이 위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거 통과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기적적으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성을 하나도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희한한 게 있는데 그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그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이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것이 뭔가 희한하다는 겁니다. 희한한 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 희한한 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희한한 사람이다. 어째 오늘까지 살아남은지 모르겠다. 사실 그게 무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저 사람 참 정상적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참 정상적이다. 참 이해가 잘 된다 이러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 사람의 무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어찌 된지 모르지만 요단강을 건넜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상하게 건넜어요. 또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렸습니다. 뭐 빙빙 돌고 이러던 막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성, 여리고성 뒤에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런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협곡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작기 때문에 좀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알고 소수의 사람을 보내다가 그 전투에서 실패해가지고 쫓겨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협곡에 지금 다 갇혀 있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이걸 알고 기습 공격하면 몰살 전부 다 죽습니다. 비행기로 치면은 추락해서 전부 몰살 당하는 딱 그런 입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판은 아주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해도 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거 아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뭐 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평판이 아주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냥 팍 엎드리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안 해요. 저녁이 돼서 이야기를 겨우 이제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씩씩거리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겨우 좀 진정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성에 지금 실패한 게 소문이 곧 날 텐데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무잘라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원망한 것은 아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에 처한 것, 전부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아간이란 딱 한 사람의 농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여리고성에서 아무 물건도 가지지 말고 다 부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 언덩어리 하나, 신할산 외투 하나가 참 탐이 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자기 텐트에 그걸 감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하다가 이겼으면은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외투라고 하는 걸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외투를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 하나 좀 챙기면은 앞으로 애들 그 학교 보내고 교육시킬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전체를 무기력하게 하시고 완전히 위기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은 그 아간과 그 물건을 돌을 던져 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돌무더기를 만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격려해도 지금 시원찮은 반에 어떻게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내가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고 속이고 이런 사람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끝까지 가시려고 지금 그런 위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는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답답해. 이 모세의 이 하나님 참 답답해. 우리 그 하나님보단 우리 옛날에 믿던 그 신앙이 좋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멸하겠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데리고 나와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내 이름을 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다, 살려주겠는데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 가서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안 가겠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아이성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피난민이었습니다. 완전 피난민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6.25 피난민을 많이 보셨고 또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피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냥 움막 같은 거 파놓고 위에 텐트 쳐가지고 햇빛을 가리고 비를 가리고 그러면서 임시로 그냥 사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수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미군들이 아이들이 굶어서 하도 보기가 안 좋아져 그 가루 우유를 줘가지고 물에 타서 끓여서 주니까 소화가 안 돼가 전부 설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루 분유 같은 그런 거 먹어봤습니까? 그리고 전쟁 끝나고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어디로? 청계천에 갑니다. 청계천 그 가건물 그걸 이제 새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그게 제대로 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탄 가스 세면 죽습니다. 연탄 가스 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1년에도 여러 명이 나오고요. 폐병 환자도 많고요. 그 사람들 뭐 가지고 삽니까? 휴지 주워 가지고 고물상에 팔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넉만 겁니다. 넉만.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청계천에 그게 없습니다. 청계천에 그게 싹 다 철거돼 가지고 일부는 마천동으로 사람들 강제 이동하고 일부는 아마 정릉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고가도로, 청계천 고가도로가 쫙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청계천 개발이 다 끝난 때였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시냇물이 흐르고 밤에는 뭐 야간 조명이 흐르고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피난민 그 자체였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없습니다. 학교 같은 거 없어요. 애들은 좋죠. 학교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피난민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는 굉장히 뜨거웠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예배는 살아있었고 말씀은 살아있었고 기도가 뜨거웠고 신앙이 진실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꼭 이랬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안 먹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굶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살았고요. 예배 시간이 뜨거웠고 주일날 되면 어린이들이 그냥 아침에 교회 문 열기 전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냥 애들이 그냥 교회 바글바글 합니다. 애들도 바글바글하고 머리에 이도 바글바글하고 학생들이 전부 어른 예배 다 참석합니다. 학생들이 학생회 같은 거는 이제 주인 학교 성경 공부고 학생들이 이 예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학생들이 성가대가 있고요. 학생 성가대가 있고요.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학생 성가대들이 굉장히 잘하고요. 주일학교 찬양 부를 때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없고 큰 이런 종이에 가사 적어가지고 선생님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그거 따라 부르는데 큰 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따라 불러요. 애들이 학교 갈 때 학교로 바로 안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문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또 학교로 쫓아가고요.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책이 들어있고요. 고등부 정도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다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뜨겁게 하죠.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들입니다. 피난민들이에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 하나 없어도 집 하나 없어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사기를 당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사기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차지했지만 하나님 불태우라 하니까 다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 하지만 아이성도 불태웠고 아이성은 너무 작아요. 이제 엉덩이를 이제 붙일 만한 곳이 기브온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무슨 사기를 당합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하기는 굉장히 무식해요. 막 개미 떼같이 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리고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짐승들까지 다 죽입니다. 아이성에는 짐승은 살려두지만 사람은 다 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3번 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싹 다 죽이겠구나. 저 무식한 것들이 개미 떼같이 와서 우리를 싹 다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숙하니까 자기들이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먼, 옷도 다 떨어진 거, 신발도 끈 떨어진 거 질질 끌고 와가지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막 다 낡아서 떨어지고 그리고 막 낙타도 막 이빨 다 빠진 것들, 떡도 그냥 곰팡이 펴가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 이제 가져. 우리 굉장히 먼 데서 우리 소문 듣고 왔는데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고, 우리하고 친선 화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나라를 공격을 못 합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공격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공격당하면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숙한가 하면 그 말을 믿고 그 먹지도 못하는 그 곰팡이 핀 그 떡을 받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 엉덩이 붙이고 살아야 될 기본 땅 그걸 차지를 못하고 오히려 기본 사람들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줘야 되는,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건데 쏘가가지고 덜컥 계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조약을 맺고 사흘 만에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번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웰컴 환영한데 그놈들인 겁니다. 그놈들 그 곰팡이 핀 떡 가지고 오고 다 떨어진 신발 질질 끌고 온 그놈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경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조약을 덜컥 맺었느냐, 막 그렇게 해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속아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무효다. 이거는 우리가 속아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일구이연이 없다. 우리가 잘 모르고 계약을 맺었, 약속을 했던, 우리가 속아서 약속을 했던, 우리가 한 번 이야기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구이연할 수 없다.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의 소신이었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전열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대가가 아주 혹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뭔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뭐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사는 길이었고 그들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참 몰라서 그렇고 또 어리석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뭔가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겨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는 짓을 또 한 것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곰팡이 핀 썩은 떡을 바꿔서 이제 겨우 이제 세 번째 자기가 이제 들어갈 집입니다. 회사로 치면 자기가 세 번째로 들어갈 그 사무실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후배고 또 친척이고 교인이고 그래서 신원보장하는 도장을 딱 찍었단 말입니다. 그 도장 찍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합니다. 어떤 참혹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은행 빚 청구서가 그냥 싹 다 날라오는데 그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같으면 속이 쓰려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게 이제 억 단위가 넘고 이러는데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아이성 그 협곡에서 겨우 이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는 제대로 된 자신들의 가게, 자신들의 그 집, 이제 그걸 이제 차지하려고 가는데 쏘은 겁니다.
그걸 안 차지하겠다는 약속의 도장을 찍고 모든 부채를 다 책임지겠다는 신원보장까지 해준 겁니다. 이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런 거물급 깡패 두목이 있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깡패 두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큰 그 거물급 조직들 4개 조직을 끌고 와가지고 기본을 칩니다. 기본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에 아예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려고 하면 좀 성공해서 좀 안정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탄도 그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교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잘못당하면 이제 큰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어떤 데는 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정신적인 충격이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큰 사업에 어떤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참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진하게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참 회개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담대하라.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면 붙으라. 기도하고 붙으라. 목사님, 성경에 붙으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붙는 거죠, 그게. 기도하고 붙으라. 물러서지 말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꽁무니 뺄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에 딱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데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하느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냐고. 지금 강할 수가 없는데, 힘을 낼 수 없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냐고. 그러니까 힘을 내야 된다고. 오늘 우리 교인들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지금 참고 있어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모두 다 어려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귀가 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총공격입니다. 총공격.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마귀가 지금 정도가 넘었습니다. 마귀도 적당한 수준인데 지금 정도를 많이 넘었어요. 아주 많이 오바를 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을 탁 집어먹고 주저앉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또 붙어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기도하겠으니까 당신도 기도를 쉬지 말고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 버텨볼 테니까 당신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아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 기도 쉬면 죄 짓는 건데 내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우리 끝까지 기도로 싸우자고. 그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야구공만한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게 되고 많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을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나에게 병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겁을 집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합니다. 무턱대고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비하고 같이 당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일단 겁을 집어먹으면 안 돼요. 일단 겁을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결국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타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순수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수, 인간의 이런 모든 못된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냥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나간 거 그냥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딱 기가 막힌 것이, 근데 기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곳인데 차지 안 하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책임지라 뒤로 딱 나자빠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지금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성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난민들이고 피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화친 조약 떡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 곰팡이 핀 떡 하나 받았다고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책임을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거 가지고 군지렁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으면 우리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아주 밤중에 출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할수록 좋다. 빨리 할수록 좋고 군소리 안 할수록 좋다.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보면 이제 권사를 맡으시고요, 또 어떤 기관을 맡으셨는데, 근데 교인들이 이제 병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원도 그냥 대신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간병인이 없으면 또 간병까지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반찬거리도 해가지고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짐이 아닙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든데 그 권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 권사를 맡았기 때문에 그 교인이 식구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이 이제 그걸 입원도 시키고 그 간병도 어떤 데는 하고 자기 돈도 내기도 하고 반찬도 가서 해주기도 하고 막 수습을 밟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런 권사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세요.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귀찮은 것은 슬슬슬슬 빠집니다.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귀찮고 힘든 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얼굴 내는 거, 내 얼굴 내는 거, 내 이름 내는 거, 그걸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나타나지만은 그런 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참 귀찮은 거, 귀찮은 거, 또 그 오랫동안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부패했을 때, 세상을 따라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얼굴 내고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게 교회가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아주 순수한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지렁거리질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우리가 막 속아서 했든 우리가 안 속았든, 우리가 한 거면 우리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스라엘 군대를 싹 소집을 하는데 군지렁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출동합니다.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부온 사람들을 도우라. 기왕도 없자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게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무슨 조직을 만들고 돈을 확보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합니다. 잘하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냐? 감동 안 합니다. 하나님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계적으로 장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동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순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해. 군지렁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순수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한 사람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러 가지만 뭐 가지고 싸워갑니까? 몽둥이 하나씩 들고 갑니다. 돌을 들고 가요. 세상 사람들 속된 말로 짱돌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군인이고 이쪽은 피난민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겁내지 마라. 내가 넘겨주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줄 테니까 한 사람도 너희들을 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러는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를 사랑했던 기억. 정말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거 살려내면 하나님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여야지 이 난기류를 이겨낼 수 있지. 사람 붙들고 뭐 투표 가지고 하고 지지율 가지고 하고 무슨 이론 가지고 하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브온에 올라가서 새벽 일찍 기습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0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대낮에 천천히 구경할 거 다 구경하면서 올라가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밤에 잠자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백성들 모아가지고 새벽인데 공격을 하니까 결국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일이 되느냐? 저절로 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수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능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 맨날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따블이 됩니다. 제가 게으른데다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까지 꼽절로 그 죄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마음속에는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습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가 그냥 치니까 무기가 있고 말이 있지만 쓰지 못하고 그냥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남들이 잘 때 다 자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온데 다 돌아다니고 모든 모임에 다 가고 모든 구경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생긴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지난 전도에 우리 놀러 갔더니 또 목사님 그거 가지고 그런 째째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놀 때 놀아야 돼요. 놀 때 놀아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벌써 몇 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나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방심하고 있을 때 딱 공격을 해야 됩니다. 누가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야 됩니까? 사탄이 방심하고 있을 때 딱 공격을 이러면서 딱 당하는 겁니다. 지는 쪽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러는데 그냥 탁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쪽이 이쪽이 그게 문제지. 당하는 쪽은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딱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하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 머리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줄 리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모를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모를 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무기는 감추어둬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 떠들어대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좋긴 좋은데 뭐가 없냐?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어요. 불이 꺼져버립니다. 모든 거 괜찮아요. 모든 거 규정대로 규칙대로 다 됩니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불이 없습니다. 뭔가 되려고 하면 몰래 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탄 모르게 공격을 해야 돼. 사탄이 하는 동안 딱 쳐야 되고 감동이 일어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교회를 몰라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세상식으로 어를 모르는 어를 몰라요. 핵심 카드는 말하면 안 돼요. 핵심 카드는 사탄이 놀랄 수 있는, 사탄이 가슴이 철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면서 당회를 하고, 교회를 모르면서 장로 일을 하고, 교회를 모르면서 목사 일을 하고, 그냥 빤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빤하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감동이 있고, 거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해라고. 남이 모르게 준비하고 모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모르게 끝나야 되고 핵심적인 카드는 딱 감추어 놔야 되고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알아도 말할 수 없는 게 많고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커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핵심 무기가 없어요. 핵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핵심 무기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핵심적인 밤에 그들은 밤에 잠을 안 자는 겁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잠을 안 자는 뿐만 아니라 군지렁거리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리고 일제히 새벽에 딱 치니까 돌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박을 가지고 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브온에서 길은 이제 내려가는 벳호론까지 내리막길인데 이들이 이제 도망을 치면서 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막 우박으로 야구공 같은 우박으로 때리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체를 검사해보니 찔린 사람보다 박 터진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은 그냥 한번 푹 찌르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은 그냥 새벽에 한번 푹 찌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우박이 쏟아지도록 이게 이 작전인 겁니다. 이게 작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여금 우박이 쏟아지도록 박 터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숨은 무기가 있어요. 열정입니다. 열정이고 순수함이고 피난민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은 한 번도 없었던 기적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가나안 족속들이 많으니까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해가 지면 안 되는데 해 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또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숲에 숨어 버리면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이 해를 잡아놓을 수가 없을까? 그리고 벌써 이제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달이 뜨기 시작해요. 해는 지고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달도 좀 잡아놓을 수가 없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감동을 좀 있다는 거예요. 있다. 해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다. 명령을 해라는 거예요. 너 명령을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꼼짝하지 말아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 아얄론 골짜기가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도망치는 그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태양의 명령하고 달의 명령을 내린데 태양이 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해가 오늘 해가 왜 이래 기나? 응? 경상도 말로 왜 이래 기노? 오늘은 왜 이래 해가 안 지노? 응? 해가 져야 지금 숨을 수가 있는데 해가 지질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낮은 겁니다. 달까지도 이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달까지도 계속 있는 겁니다. 잠실 야구장에 쌍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속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아내는 거예요. 뭐 어디에 숨어 있든지 쌍라이트 비추니까 그냥 전부 다 잡아내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이 생긴 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순수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보면 눈에 보이는 걸 막 챙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그거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피난민의 기억이 있습니다. 피난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가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피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오면 막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찬송가 적은 거 그거 넘기면서 막 찬송 부르고 설교, 목사님 설교 다 필기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저녁에 집에 가서 엄청 죽으라고 야단 맞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교회 오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게 있어요. 그 옛날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내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방천시장 이 옆에 여기 뚝에도 보면 피난민들 쫙 있었다 그래요. 피난민들 집이 여기 쫙 눌렸다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습니다. 그 순수한 것이 남아있고 그 열정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믿듯이 이런 식으로 믿으면 가망이 없어요. 이 난기류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안 되는데, 세상 다른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칭찬하고 좋아하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좋아 안 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참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숙할 정도로 순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문 앞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피난민촌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없는 겁니다. 돈 있지만 우리 돈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학벌이나 세상적인 우리 지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피난민이니까요. 옛날 주일학교 그 학생이 빡빡머리 애들이니까요. 그런데 행복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순수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된다. 길이 있다. 명령을 내려봐라. 태양에도 한번 명령을 내려보고, 달에도 명령을 내려보고, 하천에도 한번 명령을 내려보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한번 명령을 내려봐라. 꼼짝 못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지금 위기를 이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옛날에 그 피난민 생활의 순수한 열정들, 순수함,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위기 가운데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끄집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교활하고 말만 잘하는 뻔질한 신앙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전쟁도 멈출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